어린이 주일로 이제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이게 따로 뭐 설교는 하지 않고요. 제가 흥미로운 그 설문을 들었는데, 여러분 아이들 장래 희망 이제 1, 2, 3위가 있을 텐데 3위가 뭔지 아십니까? 3위쯤 3위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위가 유튜버가 되는 거래요. 어린이들 장래. 그러니까 막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유는 머릿속에 이제 어른들은 머릿속에 있죠. 아이들이 돈 벌고 싶대요. 그래서 3위가 유튜버가 되는 게. 우리 옛날에 전부 다 대통령 아니었었어요? 1, 2, 3위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그 얘기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애기들 태어나면서 처음에 손에 쥐는 것 뭔지 아시죠? 태어나면서는 아니지. 그래도 한 돌만 벌써 지나도 애들 손에 쥐는 게 뭡니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패드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런 시대를 애들이 살아가요. 되게 많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지만 좀 부모된 우리가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래도 저희가 이제 벌써 저희가 이제 아줌마가 다 되지만 그래도 저희 때는 그래도 조금은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니고데모 사건이고요. 그래서 제목 제가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 제목을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여러분 요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앞에 2장 마지막 3절을 봤어요. 이제 그 2장 23절에서 25절까지가 중간에 이렇게 3장을 되게 잘 연결해 주는 일종의 이음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23절 보실래요? 그냥 눈 오세요. 23절이세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얘기합니다. 예수님 24절이세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글로 보면 단어는 다른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다는 단어, 피스티오라는 단어고요. 똑같은 단어 쓰세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이제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쭉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3절에 소개되는 사람, 3장에 소개되는 사람이 니고데모세요. 그 마치 23절에서 25절에 있는 그 말씀 자체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냐면 마치 니고데모를 일종의 하나의 샘플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냐는 거죠.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앞에 23절에 보시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늘 이제 그렇게 구원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거기엔 유대 당연히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겠고 그다음에 유대 리더들도 있을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꽤 힘든 일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보니까 많은 일들 그러니까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아마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것 같아요. 많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양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믿습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제가 이제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시제에 관한 거예요. 이 믿었다는 단어가 단순 과거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은 거예요. 한 번. 아 믿어야지. 괜찮네 이분. 꽤 센데 한 번 믿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24절에 보면 의탁하지 않았다. 뭐라 그랬죠? 믿지 않았다로 얘기하죠. 요거는 미완료 시제를 써요. 그 미완료 시제는 뭐라고요? 요거는 그죠? 계속 지속성, 계속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단회적으로 주님을 믿었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이런 식의 양태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의 양태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 망친다. 잘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늘 사람이 선호하는 게 뭐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맞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다시 이걸 연장시켜 보세요. 결국 주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 그들도 동일하겠죠. 결국 누가 주님을 팝니까? 이들이 주님을 팔지 않겠습니까? 종려주일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그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는 결코 믿음이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두렵지 않으세요? 마지막 25절 뒤에 보시면 친히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거 구약적 용어로 표현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누구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누가 지금 소유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친히 아셨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셨던 그 일을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분이 아신다. 야, 너희들 어떤 삶을 살아갈 거니? 라고 한번 질문해 보면 되게 우리는 사실상 그게 맞죠. 되게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건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는 건 아니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늘 교회에 있고 그냥 말씀 준비하고 늘 그런데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저희도 연약한 육체니까 많이 힘들어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세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앞에서 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 자세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씩 우리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진짜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이들이 나는 정말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왜 그럽니까? 분명히 아이들은 뭘 받은 겁니까? 이 땅에 사회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와,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구나. 돈이면 사람도 해코지 할 수 있겠구나. 돈 때문에 사람에게 가해를 행하는구나. 저는 죄송합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뉴스를 보면서
가장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법적인 거니까 잘은 모르지만 사기를 치는 분들은 이렇게 살인 그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집사님 맞습니까? 법에 좀 능통하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법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사기죄는 살인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없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억, 몇백억, 수백억의 사기를 쳤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상 목숨도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엄청나게 많은 진짜 고통을 겪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은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됐든 다 잃었습니다. 형량이 뭐 5년, 7년, 10년, 아마 15년 이상을 못 받을걸요. 야, 도대체 이 땅이,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뭐 하는 분이지? 그분들이요. 형량을 내리시는 분들. 도서관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서, 책에서 인생을 배우신 분들이라서, 좀 너무 되게 답답해요. 뭐 법에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럼 법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살인 그 이상의 형벌 맞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수백억을 사기를 쳤는데 10년 살고 나와.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10년만 살고 나오면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니고데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정말로 우리가 주님 그분 자체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내는지. 오늘 니고데모가 그런 자의 삶의 샘플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실래요? 3장 이제 2절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눈이 좀 불편해서 밤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니고데모의 어떤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저자인 요한은 니고데모의 상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은 앞에 나왔던 주님을 믿긴 믿지만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지금 롤 모델로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다고요?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니고데모가 오전에 근무하시고 오전 오후 근무하시고 밤에 이제 일과 끝나고 나서 주님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남의 눈이 불편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밤이란 이 시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는 여러분 유대 공의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리더예요. 리더.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린 공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하는 것들을 수행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공의회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이세요. 여기에 회원이세요. 즉 그 얘기 뭐냐면 꽤 높은 그래도 리더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마치 어둠 속, 밤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확증하는 게 지금 어디 소개가 됩니까? 3절 아닙니까? 우리 3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말씀한 대로 되게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리더입니다. 근데 거듭남이란 단어를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나냐? 자연적인 출생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니고데모는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유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신분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지,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직책이 무엇인지, 그가 어느 부서에서 중요 부서에서 그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삶을 경험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낮에 주님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꼭 이래요, 한 번씩. 낮에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이왕이시면. 낮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낮에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뒤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밤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 유대 관원 니고데모. 남자, 누굽니까? 여자.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니고데모 쪽에 모든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이 양반은 종교적인 관원이고 아마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알겠고 가르치겠고, 그죠? 주님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은 누구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니고데모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마리아 여인.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가지 마시고 낮에 주님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몇 년, 몇십 년 믿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의 열정과 식어지지 않는 그분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오래 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 직책이 목회자인지 집사님들인지 권사님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지. 여기 3절에 지금 우리 타이틀 제목이십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이게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중생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 아노센이 위로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위로부터 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내지는 새로운 출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이유는 뭐고 그 얘기는 뭡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야, 네가 위로부터 아노센, 위로부터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에 주님, 그럼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인이도 이렇게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대답을 잘합니다. 주일학교 이렇게 설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 잘해요, 애들이. 교인이도 잘하고 도준이도 잘하고 한결이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것들이 맨날 떠드는 것 같은데 듣는 거예요. 들어. 도인이는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발표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도인이는. 묻지 않는 것까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런 대답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유대? 리더고 관원이세요. 어떻게 그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대답이 가능합니까? 즉 그 얘기는 뭐야? 니고데모는 전형적인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아래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한 번도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위로부터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누굽니까? 니고데모. 늘 땅의 것에 모든 삶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되게 안타깝죠.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주일학교가 감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대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교회가 신뢰도가 하락하고 코로나 때문에 개인주의화가 막 이게 확산이 되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 있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왜 감소되는가? 그 중에 넘버 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역시. 뭐 아까 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유튜버 같은 거. 뭐 같습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세속화래요, 세속화. 세속화란 건 여러분 이건 어른한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러면 낫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성도님들이 왜 감소됩니까? 하면 그럴 수 있죠. 세속화가 이 교회를 들이닥치니까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감소가 됩니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학교가 감소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불어닥친 세속화라는 거죠. 되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주일학교를 지켜내고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을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볼 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세속화는 분명히 밀어닥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인간이 지금 신의 영역으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말씀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바벨탑에 저는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우린 새로운 이 땅에 바벨탑을 만들고 있어. 어떻게 하지? 우린 그 방주를 쌓아야 될 텐데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린 방주를 쌓아야 되는데 벌건 대낮에 이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방주를 지을 마음이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에 햇질하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 이 날씨에 무슨 비가 오겠냐? 세속화의 그 물결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거대한 그 물결을 누가 막겠습니까? 어차피 올 거는 같습니다. 이미 왔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만의 주님이 명령하셨던 우리만의 그 노아의 방주를 쌓을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5절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3절 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3절 그 거듭나지 아니함이 뭔지를 다시 설명하는 게 뭐냐면 5절이세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개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 같아요. 물, 즉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동격이 되는 거죠. 동격.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온전한 기능과 역할이 뭔가요? 우리들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우리들 하여금 죄사함의 죄 씻음의 은혜를 갖고 오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거듭나고 성령을 통한 새로운 출생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주일학교 어린아이 저기하고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은 철저하게 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은 걸 여러분도 이제 아십니다. 더 이상 아이들은 순진하지 않다. 어차피 걔네들은 우리 몸에서 태어났다. 우리 새끼들이다. 대신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딱 눈에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아까 이제 하늘이가 앞에 나왔다가 엄마가 뒤에 딱 보이니까 하늘이가 쫙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하늘이는 아빠보다 아마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아이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부모만 바라봅니다.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인 애들이 아이들 같아요. 순진하지도 않고 아이들은 겸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대신 보니까 그런 건 있죠. 아이들은 누구만 보더라? 부모만 보더라. 부모. 엄마 아빠만 봐요. 그리고 다른 건 들어오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죄 씻음 받으시고요. 정결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역사는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듯이, 아빠만 바라보듯이, 다른 주변 것들을 바라보지 않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한 온전한 정결함과 이제 다시 태어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출생의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엄마 아빠만 보겠습니다.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키우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키우겠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세상과 나는 그래서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총을 매일매일 그 친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됨을 경험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즉 위로부터